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예수님 전도한 것을 늘 보고 따랐으니까 너희도 나가서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도하러 보내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권세,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을 주시면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니까 참 귀신이 쫓겨나가고 참 사탄의 권세가 힘을 잃고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런 것을 체험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기쁘고 너무 뿌듯하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야, 이 참 대단하다, 우쭐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병자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할 때 귀신이 벌벌 떨고 사탄이 막 힘을 못 쓰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기뻐하면서 와가지고 그런 보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뻐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벌벌 떨고 병이 낫는 거 이런 거 기뻐하지 말고 너가 정말로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경주 문화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문화고등학교 그때 아이들이 많아서 한 5반쯤 됐는데 고3이 공부 좀 한다고 해서 그 5반 중에 한 반을 새로 뽑아서 특설반이라는 반을 뽑아서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뭐 경주서 뭐 문화학교에서는 그래도 뭐 제대로 한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뽑혀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 아이도 거기에서 이제 뽑혀가지고 공부를 하고 어디 시험을 쳤느냐 하면은 경주 동국대학 전자공학과, 그때는 뭐 전자공학과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그래가 시험을 치고 시험 발표날 그 발표하는데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는데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 있는데 미리 와서 보고 합격했는 아이들은 훌쩍훌쩍 뛰는 아이들도 있고 뭐 손뼉을 치고 고함을 지르는 아이들도 있고 막 있는데 우리 아이도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는데 아이도 할 말이 없고 저도 할 말이 없고 막 입이 딱 다치고 그래가지고 전심도 안 써먹고 그래 이제 집으로 이래 온 사실이 있는데 대학 입시에 떨어지는 거는 재수하면 될 수도 있고 삼수하면 될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많이 공부해가 더 좋은데 갈 수도 있는데 떨어지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고개가 탁 숙여지고 할 말이 없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노 하면은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고 장차 우리가 참 이 생명 끝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없다면은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대학 입시하면 떨어지는 거 이거는 뭐 재수할 수도 있고 삼수할 수도 있고 사수할 수도 있는데 이거 떨어지는 것도 그만큼 실망이 큰데 우리 일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장차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이름 없으면은 그런 낭패가 없고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도록 예수 믿어야지 귀신 쫓아냈다고 어석하고 병 뭐 은사 받아서 병하면 고치다고 어석한 거 이거 하늘나라 생명책에 뭐 관계는 있다고 하지만은 그 큰 관계 없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목표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된 그것보다도 때로는 예수 믿고 직분 받는 게 목표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병들어 몸이 너무 연약하니까 참 예수 믿고 병곤치가 건강하게 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너무 가난하니까 예수 믿으면 뭐 복받고 부자 된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거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병들어가 믿을 수 있고, 가난해가 믿을 수 있고, 자식 안 돼가 믿을 수 있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그 최상수 집사님이라고 한 분 계시는데, 아나가 돌지내기 전에 또 죽고, 아나가 돌지내면 지내기 전에 죽고, 아가 자꾸 죽었어. 예수 믿으면 이 안 죽을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예수 믿었는데 그 집사님 그러고 난 뒤에 안 죽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목표가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된 거 그게 목표지. 병건 쉬고 뭐 자식 잘 되고 부자 되고 그거 처음 믿을 때 이 얘기고, 믿고 나서는 그게 목표가 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첫 번째,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른 데 기뻐하지 말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무엇에 기뻐해야 되느냐. 돌아갈 보장이 있기에 기뻐하라.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본향이 있기에 참 어렵고 힘들어도 늘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다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참 우리 가족들이 반겨줄 집이 없으면, 돌아갈 가정이 없으면 그 참 불쌍하지요. 돌아갈 집이 있으면 가족이 있고 우리가 쉴 수 있고 이런 집이 있는 거, 이것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가족이 있는 거. 나그네는 돌아갈 것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는 참 나그네지만,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참 가족이 반겨주고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쉴 수 있는 그런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거, 이것도 참 기뻐해야 되고. 저는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들은 참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교회가 있다는 거, 이거 참 기뻐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반겨주시고 성도들이 반겨주시고 만나서 안부 묻고 악수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좋은 교회가 있는 거, 목사님은 제가 들어보지는 않지만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 보면은 새벽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목사님이 있는 교회, 이런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좋은 교회가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면은,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 생명 끝나면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향이 없어요.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고향이 있다고 굳이 말할 것 같으면은 영원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본향,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면은 히브리 11장 15절에 보면은 히브리 11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년에 이런 고백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은 육신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 하란입니다. 나온 바 본향, 하란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인데, 더 나은 본향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곳 천국, 이것을 사모하면서 나그네같이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이게 왜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나그네같이 살았느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섬기면서 고생한 거 다 갚아주신다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해 주신다고 이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본향,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며 참 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찾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죽음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은 죽음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죽는다는 것 그 앞에 어쩔 줄을 모르고 벌벌 떨고 온갖
참 노력을 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죽음 앞에 그만큼 무서워하는가? 내 아는 분 한 분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위에 그 암 같은 게 있다고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시 받아보아라고 하는 그런 의사 소견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 정신을 못 차리고 잠도 못 자고 그만큼 불안한 걸 느끼는 것을 봤는데 세상 사람이 죽음 앞에 그렇게 공포를 왜 느끼는가? 육감적으로 지옥 가는 걸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왜 죽음 앞에 기뻐해야 되는가? 죽음 뒤에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초에 한번 되게 아팠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의사는 아니지만 병원에서 그래도 원무과에 한 10년 이상 이래 근무를 해서 들은 그 풍월이 있는데 저는 혈압이 높고 또 간에 기름이 많이 끼는 지방간이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고 이 혈압 때문에 늘 이래 걱정을 하고 하는데 지난 5월에는 너무 몸이 안 좋았습니다. 이 팔이 괴랍다가 어떨 때는 팔에 혈관이 쫙 서고 또 심장이 조여오고 이런 걸 이게 이제 내가 참 죽을 때가 다 됐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고 내가 죽어도 기도라도 하고 죽어야 안 되겠나. 이번이 마지막 기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런데 참 내 생각에는 생이고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내 자녀들 진짜 예수 잘 믿고 우리 집에 믿음의 대가 안 끊기고 자자손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이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죽으면 당장 낙원에 이를 것이고 살면 또 하나님 섬기며 사는 기고 별 부담 없이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년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다 돼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6절 보면은 내가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바울사도는 죽음 앞에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바울사도 말고 여기에 모인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참 죽음 앞에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모함, 이것은 성도가 가질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는 성도라도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 성도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 참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구원받은 은혜에 기뻐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기뻐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것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죽음 앞에도 의연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성도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들어서 참 목사님에 대해서 보면은 목사님은 참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쁨을 체험한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참 목사님이 체험한 그런 기쁨을 우리도 한번 체험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시편 126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런 말씀. 여기 보면은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셨도다. 얼마나 기쁘면 이런 참 시가 나왔겠습니까? 이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하다가 바벨론인데 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대신해서 있을 때, 그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칙명을 선포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한 얘기인데, 그 배경 말고 우리도 예수 믿고 참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목사님 같이 받으면은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찰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안 되겠나. 우리가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진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력된 것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죽음 앞에도 죽음 뒤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이 새롭게 전개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휴가 관계로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없는 동안에 우리 하늘나무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 휴가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우리 하늘나무 교회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극히 적은 자 하나도 잘 섬기는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되어서 지극히 적은 자 하나도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갑니다.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